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밤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요즘 제가 실수가 잦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좀 더 세심한 체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셨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성전이 파괴되는 날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고 하셨고, 진정한 종말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난 뒤에야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심이 종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6절에 예수님은 정확히 언제 다시 오실런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하면 다 거짓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는 심지어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갑자기 의외의 순간에 그때가 올 것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아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홍수가 날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날 것을 예측하거나 믿거나 대비하지 못한 채 완전히 방심하였을 때 심판의 날이 갑자기 임하였음을 예로 드셨습니다. 그때와 같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서 맷돌을 갈다가 한마디로 일상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리얼하게 예를 들어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아픈 것은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집주인이 도둑이 올 것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그 시간에 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면 계속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재림의 날과 그때를 알 수 없으니 우리들에게 계속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인간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깨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육체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깨어 있다의 반대말인 잠자고 있다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셨나요? 죽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깨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깨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못하고 멍하니 있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자녀가 아닌 사람, 주 안에서 죽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깨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각자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말씀을 읽어가면 감사하게도 깨어 있다라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비유들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있는 다시 오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바로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대로 말한다면 주인으로부터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또 깨어있는 제자의 올바른 모습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어렵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재림이 임박했다고 다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며 그런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께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자, 주인의 말을 믿지 않는 자, 미래에 대해 관심이 없는 자, 자신의 판단과 힘만 믿고 오늘을 낭비하는 자가 되어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자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오히려 학대하고 자기 자신들에게만 관심이 있어 주인도 안중에 두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생각지 않은 날 주인이 오시면,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날은 그 악한 종에게는 심판과 재앙의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꿈꾸며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것, 또 주님이 관심 갖는 것에 그 사람들은 집중합니다. 충성하기 위해서 주인의 말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충성을 잘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각자에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과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주님의 재림에 깨어 충성되어 일하면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며 맡은 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충성되이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바람이 명확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섬기며 도와주며 기도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